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능력,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절제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근데 이 절제를 한다는 것은요, 이게 고통이 따르고 또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과 또 아픔과 어려움이 따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못 견디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통적으로 뭐 운동선수건 또 뭐 탤런트들이건 누구도 다 이게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리고 그리고 뛰고 몸살을 앓을 정도로만큼 하루 종일 힘들게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축구팀이요,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이기고 또 깡패 축구라고 소문난 중국도 통쾌하게 3대0으로 이기잖아요. 얼마나 통쾌한지. 제가 이게 다 본 것은 아니고 이게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이게 딱 골 들어간 거 5분이면 딱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너무 통쾌하고 너무 시원했습니다. 역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나가도 맨날 깨지고만 이게 맨날 지기만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막 세계적인 이런 발돋움하는 그런 선수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게 상대방의 거친 태클에 넘어지고 또 상처도 입지만은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구력을 키우고 몸과 정신을 그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뭐 실패 쓴자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힘들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니까요, 한층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또 환호와 찬사를 받는 보상이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일만 축구 일, 뭐 여러 가지 운동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유혹을 극복하는 힘인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게 퍼져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하고 싶은 이런 강력한 그런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영적인 군사가 되고 신앙의 장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면요, 여러분이 한번 경건하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전혀 나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도 어려움도 환난도 유혹도 없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정말 경건하게 살려면은 여러 가지 시련도 유혹도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처럼 하루하루 나가다 보면요, 훗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처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많은 이 땅을 하루하루, 특히 언어와 또 문화가 다른 이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이 지키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요,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 40년간이나 이처럼 안진병이 거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무시와 그처럼 조롱을 당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불쌍한 병자를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감격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시에요, 모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로 제사장들,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들, 그리고 사람들의 지도자라는 사두개인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요 모두가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 그 제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기적도 베풀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처럼 협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칭찬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어쩌면 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가짜들이겠지만요. 이런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위기 상황을 이 제자들이 당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당할 그런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시험과 도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에 하는 것은 감옥에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과 협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켰다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서 노임에 어떻겠습니까? 제일 먼저 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해 줬던 바로 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당한 이런 억울한 일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고통과 이런 복음 전파를 금지당하는 이런 일에 관해서 소상하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신앙의 위기를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 비결이 무엇이나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그 시험과 그 고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나누면요 오히려 흠이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여러 가지 서로서 이간이 되고 여기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라도 나눈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일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결코 하나님이 스크럼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 들고 어렸을 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나누면요 오히려 같이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시험들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시험 들어가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과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나눌 때 힘이 되고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서로 만나면 나눌 것이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매일같이 만나도요, 함께 있어도 오손도손 나눌 것이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매일 부모와 함께 있어도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 밖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막 나누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 모든 걸 서로 나누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으면 우리는 원래 왜 부모들은 뭐라고요?
애들이 밥 먹을 때는 얌전해야지.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면 복달아나 막 그렇게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때는요 다 그렇게 이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 메마른 가정, 정말 이처럼 이게 능력이 없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부부가 오랜만에 마주 앉아도요 할 말이 없어 서로 어색하게 얼굴만 벽만 썩썩 보고 있는 거. 과거 우리나라 이게 왕과 왕비는요 각각 자기 호화로운 자기 궁에서 같이 살잖아요. 각각 따로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호화롭게 생활하지만은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면 부부가 만나면요 편하게 어선도선 그렇게 대화하나요? 눈치 보면서 왕이 말하면 황은이 만극하나이다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마디 하다가 자기 속의 말 대화들은요 하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끙끙 쌓여서 우울증 걸리고 속병 들어서요 다 빨리 죽었잖아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찾아보니까 46세더라고요. 또 왕비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즐겨가지고 여자가 더 즐기니까 51살까지 살았어요. 51살이면 요즘 같으면 아직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에 다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왕족들도 아닌데 식사 시간에도 온 가족이 밥상에 빙 둘러앉아서 말 한마디 없이 아주 고요한 침묵 속에 다 눈을 내리깔고 밥을 먹으니 그 밥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맨날 우리 가문은 얼마나 무게 있는 가문인가, 무게 있는 집안인가, 그런 돌같이 무거운 가문이요 사람 잡아요. 다 질식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눌 말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아함이 아니에요. 엄숙함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여러분 교인들과 또 우리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언제 가진지 아십니까? 무슨 대단히 큰 일도 아니겠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일 가운데서요 시시때때로 연락하여서 그 문제를 소상하게 나누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성도. 오늘 예배를 끝나자마자 또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왔을 때 정말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고 또 무슨 문제건 다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인 신뢰관계입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대신 아뢰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바로 지도자로서 신뢰하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위에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다가도 힘이 있다가도 그런 성도들 때문에 힘이 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알게 되고요 사랑하면 관심 있고 사랑하면은 이처럼 신뢰하고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를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관심 없이 딱 오로지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만 관심 있고 올라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고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오히려 그들의 절망과 그 아픔을 눈에 보이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날 5,000명의 남자만 해서 5,000명이 한꺼번에 주님께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나누면은요 고통이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에 이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문제, 세상 여러 가지 문제만 오면요, 세상 문제 혼자 다 끌어안는 것처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밤 지새우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결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것들, 죄악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홀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문제가 됐을 때 내 홀로 그 모든 문제, 고민과 절망과 아픔과 그걸 가지고 품고 밤을 새우면서 내가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멀리 사는 어느 지인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는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딱 그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전화에 대고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 고통과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에 대고 이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훌쩍훌쩍 울면서 이제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연발하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제가 물어본 것은요, 전화로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이 말 한마디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 아픔과 이것을 15분을 계속 연속으로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그렇네요, 너무 힘들었겠네요. 그리고는요, 그걸 다 자기 얘기를 끝나고 나니까 자기 혼자서 또 자기 상황을 다 이처럼 진단을 해요. 또 자기가 이거 있어, 내가 이렇게도 여기서 사실 잘못한 적이 있었고 이것도 문제였고 막 진단까지 하더니 그 다음에 진단을 넘어서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또 해답을 하고 결론까지 내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몇 마디 박자만 맞춰줬는데 몇 번이고 저한테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하다고, 저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감사하고 딱 끊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내가 뭔가를 보고 대단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 나누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누니까 그 즉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슴에 담겨있는 분노나 아픔이나 상처들을 어딘가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기만 해도요,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가슴은요, 스트레스로 돌덩이처럼 굳어지다가 결국 그 돌덩이가 암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여러분 목장 여러 가지 목장이 있죠. 한 23개 넘는 그런 목장 모임들. 여러분, 목장 모임 뭡니까 이게? 그냥 같이 친교 단체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전제하면서 바로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공동체요,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목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그러한 갈등과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을 털어놓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며 생활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신과 의사나 프로페셔널 이 카운슬러들을 찾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 고통스러운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그 상담가가 들어주면서 여러분이 그 상담 지불해야 될 상담료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그들이 정말 훌륭한 상담가면 딱 질문 3개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 그 들어주는 값으로 여러분이 지불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아. 비싸. 뭐 정확히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비싸. 근데 한두 번에 끝나나요? 안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 보세요. 목장 모임은요, 여러분 이거 뭐 다 밥까지 막 챙겨가면서 어서 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먹어가면서 목원들이요, 이 바쁜 세상에 누가 내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목원들이요, 사랑으로 서로의 고민과 아픔까지 서로 들어주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수지 맞은 커뮤니티 힐링, 바로 이 공동체적인 치유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경 써주고 그렇게 헌신하는 이 목자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큰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목자님들도 여러분도 인식하십니까?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본질적인 영혼에 대한 그런 사명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목장은요,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시시때때로 우리 수고하는 그 목자님들에게 여러분들은 감사를 표현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 기본적인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평소에 잘 못했지만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를 꼭 해란 소리예요, 제가 지금. 그냥 계속. 그렇지 않고 또 지나가면요, 먹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먹튀가 뭐예요? 먹고 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습관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해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많은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메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풍성한 그런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가슴으로 이처럼 출렁거리는, 이처럼 호수처럼 출렁거리는 그러한 정서적인 그런 감정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이요, 목장에서 자신의 고민과 여러분의 문제를 서로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목자들이 해결해 주십니까? 그곳에 참석하고 있는 목원들이 해결해 줍니까? 누구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유니크한 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의 삶 가운데 독특한 유일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거기서 정답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갈등과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고백하는 순간, 오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순간에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모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처럼요, 자신들의 문제를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이처럼 나누면서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눈 것을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나눠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한번 보실까요? 나눠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들이 듣고 다 나눈 것을,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눈 걸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소리를 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에 직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합심기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장소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흔들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자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개인들 위에 이처럼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요, 합심해서 기도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도요, 이처럼 사장에도요, 베드로가 이처럼 여러 가지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자, 말씀을 전하자 5,000명, 남자만 해서 5,000명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각 개인들이요, 이처럼 방언이 터지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손을 내밀자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합심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 때. 그런데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5절부터 27절 보면요, 누구도 이렇게 이 마음이 합해서 열심히 그렇게 부르짖는 거 보세요. 또 25절 25절에 보니까 읽지 않고요, 모든 거기에 보니까 열방들, 세상 군왕들, 관리들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27절에 보니까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 예수를 거스리고 대적하더라. 여러분, 우리만 모이면은 이처럼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악한 세력들도요, 절대로 단독으로 각계전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처럼 자기들도 모여서 연합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방해하고 흐트러 버리고, 그리고 이처럼 그들도 얼마나 연합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연합을 잘합니까? 이게 신천지 얼마나 이게 연합해서 한 사람 이게 꼬셔 넘겨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몇십 명들이요, 우연처럼 가장해서 이리저리 다 이 한 사람 놓고요 돌림방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얼거 묶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결국 갈취해 버리잖아요. 마귀들도요, 절대로 그냥 각계전투하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들이 우리를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마귀의 군단을 얘기한 것입니다. 군대식으로 중대, 소대, 대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처럼 연합되지 않고 이처럼 각계전투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께 엄청나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요, 갈멜산에서요 영적인 그런 대결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의 대표로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 다 갖고 나 혼자 남았나이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나이다. 너무나 외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는 7,000명 숨겨놨다 그랬지만 엘리야는 자기 한 사람이, 나온 사람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엘리야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처럼 이게 이 바알 선지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850명이 있습니다. 850대 1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워낙 영역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성강에서 죽였지만요, 그 후에 어때요? 바로 그 즉시 그가 너무 피곤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탈진해 버린 것입니다. 만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처럼 바알 선지자들, 우상들과 이게 엘리야와 합심해서 싸웠다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이 빌레그라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이렇게 그 100만 명도 넘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하면 나에게는 그런 비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게 있다면은 15,000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승리는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대단히 뛰어나서 그런 것 같지만요, 뒤에서 함께 기도해 준 사람들로 인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 자기 실력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부르짖는 부모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는 어떤 엄마 보니까요, 애가 이제 앞으로 진학해야 되는데 그것을 엄마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신경 쓰다 보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이 폐도 안 좋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녀를 향한 그런 간절한 엄마의 심정으로 이처럼 절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애가 지가 세상에 나와서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 머리로 이렇게 벌벌 막 나간 것 같지만은요, 그 부모의 기도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요, 내 목회에 어떤 조그마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열매가 있었다면 그것은요, 제 자신의 노력한 결과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일생 동안 그처럼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바로 기도의 열매였고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바로 영적인 능력이 열매로 맺혀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 인생을 열매를 맺게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된 기도의 지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모두 함께 깨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풍성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주님이 다가오는 바로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믿음에 풍성하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좀 더 내가 눈을 떠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받을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요, 하나님께 이처럼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더니요, 마지막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31절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났더니 그 있던 땅이 흔들거리면서 막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진동은요, 뭡니까?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합치면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어노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하는 몸으로 우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빌면은 정말 이게 합심해서 빌 때요, 우리 정말 이게 교회가 흔들거리잖아요. 막. 못 느껴요? 기차만 지나가면 모래가 막 흔들리고 막 이 화면까지도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게 우리가 못 느끼니까 자꾸 이게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찻길 옆, 뭐 있지? 지난번에 기찻길 옆 오막살이가 아니고 좋은 교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기차가 지나가고 뭐 아무튼 땅이 울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느끼게 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요,
몸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죠. 왜요?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데 몸이 안 느껴집니까? 귀까지 빨개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몸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서요,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처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은 누가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식었던 가슴이 불이 타고, 그리고 담대하고, 거기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요,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고 싶고, 당신도 이 예수를 믿고 이분을 알아야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분을 모르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때로는 충격적인 일도 당하잖아요. 또 아픈 상처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좌절하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신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화통 잡고 누구에게 내가 하소연할까 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진지하게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런 훈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바로 능력입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낮아지고 비굴해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늘에 멈춘 이 태양, 흘러가는 이 태양을 멈추게 하는 바로 여호수아의 그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이란 골짜기에 그 태양을, 달을 멈추게 했던 그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것도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기도로 이루어졌고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것도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합심기도는요, 길이 막힌 인생들의 마지막 카드요, 그리고 인생 구회 말에 역전승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카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요, 얼마나 막힐 때도 있고 꺼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항상 이게 잘 나갈 거라고, 막힘없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붕괴되고 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그저 큰 소리치고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이처럼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요, 한순간에 이처럼 우리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너무 놀랄 것도 없잖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연약한 우리가 최선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훅 이에 바람 불어서 하나의 생기로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한순간에 뽑아버리면요, 거기에 퍼펫처럼 팩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길로, 스카이웨이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던 길에 인생길이 막혔다고요, 여러 가지 때로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탄식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으면은 이처럼 홍해를 갈라서라도 찢어서라도 여러분 길을 내시고 많으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이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